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와 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노아와 그 자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지만 다시 죄가 확산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은 이것을 중단시키고 온 인류를 온 땅에 흩으셔서 의사소통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고 노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바로 회복하시는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족과 종 그리고
가축, 그들 모두 데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었던 곳을 떠나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구들은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거야? 너의 여행이 가족과 가축, 재산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의 터전, 모든 것들을 놔두고 도대체 그 나이에 어디로 가려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떠났지만 그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간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여행을 한 것이죠. 이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모한 여행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과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소유의 땅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는 가입 연령이 훌쩍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나이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정말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주실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우리의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다 의문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12장에서 큰 전환점을 갖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인데, 이전에는 온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로 맞춰집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민족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한 민족, 여러 민족 중에서 그 한 민족을 딱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족,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죄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뱀과 아담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온 인류를 저주하셨습니다. 벌거벗은 노아를 보고도 가리지 않은 아들 함에게는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영생이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경건해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합당하도록 세상에 복을 주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복 주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이 매력적인 아내 사라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해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죠. 바로의 대신들이 사라를 궁으로 들이고 바로는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려고요.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 나라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래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해 주시고 금방 주셨으면 별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 라고 갱신해 주시죠. 그렇게 귀하게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셨고 미리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을 제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부르시고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는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 그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죠.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에서는 주 상속인이 된 거죠. 에서가 첫째니까. 에서가 이삭의 후계자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야곱과 에서 사이가 껄끄러워지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야곱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어느 날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와 그것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봅니다.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반복해 주십니다. 땅을 소유하고 많은 자손을 낳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잠이 깬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름, 교회 이름이 바로 베델교회라고 그래요. 그만큼 베델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좋은 의미로 기억되고 있죠. 또 에서를 다시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야곱은 어떤 남자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으로 엉덩이 뼈를 다쳐서 절뚝거리게 되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총애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래서 다른 형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결국 다른 형제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이 격분했고 아벨을 향한 가인처럼 질투심이 타올라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기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겨진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꿈을 해몽해 준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의 꿈을 풀어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대로 7년 흉년이 들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퍼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한 형제의 질투, 살해 모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고 참으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일하셨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은 굶주리지 않고 애굽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게 되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약속,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인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하셨듯 그 약속에 걸맞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교만과 이기심을 꺾어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 친밀한 관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의 인생이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인생이긴 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평탄한 인생, 안락한 인생, 무탈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힘들어도 그때도 붙들게 해주시고 때로는 번성해도 그때도 붙들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지금 나를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복주겠다 하신 그 약속, 이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꼭 붙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꼭 붙들어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